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특별히 우리가 밖으로 다닐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갈 만한 것도 별로 많이 없었지요. 우리가 또 창경원에 가는 것, 아니면 뚝섬 유원지, 또 아니면 또 남산 정도. 자,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 이제 개장을 하면서 어린이 대공원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지역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파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되면은 항상 부모를 잃어버린, 부모에게서 떨어진 그런 미아들이 종종 발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확성기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최소한 7천 건 이상의 미아 실종 신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부모를 찾게 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끝까지 부모를 찾지 못하고 그 자식을 이루는 부모는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본체 이제 낯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는 아이다 보니까 어디에 있겠지. 또 시간 되면 들어오겠지. 근데 이제 요한이 종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참 요한이를 찾으면서 처음에는 막 분노합니다. 이놈의 새끼 찾기만 해봐라 그냥. 등짝을 사정없이 패버려야 되겠다. 근데 아마 2살, 3살, 4살 그 정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집니다. 더 시간이 지나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좀 잘 보지 못했을까? 왜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니까 미안함. 그다가 몇 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얼마나 고마운지요. 처음에 가졌던 분노, 초조, 두려움, 공포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의 아이를 안고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유일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과 관심 속에 자라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부모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 32km 이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매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남자 중에 12세가 되게 되면은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정식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바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께서는 부모와 더불어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나사렛에서 150km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하루에 일반인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30km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5일을 달려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 12살의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수의 부모님은 그의 친족들과 더불어서 바로 나사렛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자, 일주일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몰림에서 6월절 절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6월절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오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적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강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맹수들의 공격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리를 지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도 당시에 문둥이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들어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오리 내외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다니는 게 무서웠어요. 그죠? 문둥이가 어린 남자아이들의 여러분들이 그 고안을 삶아먹은 낳는다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벌었다 이런 여러분 흉흉한 소문이 돌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늘 주변에 누군가 함께하지 않으면 학교 오가는 길이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대부분 이런 여행을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앞세우고 건강한 남자들은 뒤에서 바로 어린 아이들과 연약한 그 여인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이제 5일 동안 이렇게 이제 행군을 해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의 축제 기간이 끝나고 다시 그들은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들은 아마 마을 무리들끼리 아니면 친족끼리 무리를 이어서 이제 오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12살의 어린 예수가 그 동행인들 가운데 함께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앞에 갔던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마 뒤에서 아버지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앞에 어머니와 함께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아마 흥겨운 마지막 여름 여행길이 아니었을까요? 6월절 행사 기간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눴을 것이고 6월절의 종교의식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아마 꽃을 피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친족들의 이야기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 입장에서는 당시 이 유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대한 여러분들이 도시였습니다. 이 6월절에는 최소 10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100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집중되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 방문하기 전에 아마 목록을 정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들은 앞으로 이제 5일 동안의 긴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날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그들이 수경지에 이르렀는데 예수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이 마리아와 그의 여름 남편이었던 요셉은 아마 친족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중에 아니면 하여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진처 있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여러분들이 내용입니다. 자, 아들을 잃어버리고 찾아다니 사흘 동안의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에 느꼈던 감격, 기쁨은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자, 5일 동안 그들은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하루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30km입니다. 그들이 그날의 여러분들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이르기까지 누구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처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친족들 가운데 아니면 동네 사람들 가운데 아마 어린아이들 가운데 예수께서 계실 것이라고 그들은 추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삼손은 전혀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성경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난지 이 삼손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힘이 그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착각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순간 요셉과 마리아는 얼빠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죠? 어떻게 12살짜리 어린 아이를 데리고 5끼의 여행을 하면서 하루가 다 지나도록 그 아이가 자신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안일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죠? 옛날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은 이동할 때마다 늘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챙기잖아요. 그죠? 다 왔느냐라고 확인을 하잖아요. 이미 장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여행지의 가이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늘 챙기잖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의 12살 어린 아이예요. 근데 어떻게 하루길을 가면서도
그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죠? 어쩌면 지금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본분과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없어도 평안해 보이고 예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도 신앙생활에는 전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한가한 시간에 우리는 예수를 잊고 사실 자신의 어떤 그 취미생활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몰두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도요, 드라마 보면서 몇 시간은 여러분들이 쉽게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저도 프로야구를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결과만 보고 나름대로 이제 하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보든지. 프로야구 기본이 3시간 가까이 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응원하는 팀 이기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요, 그 중계 끝나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허무함. 그죠? 내가 이거 보느라고 3시간 이상을 멍 때리고 앉아 있었다는 게 너무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시간만 남은 스마트폰을 열어봅니다. 정보를 탐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동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런 쓰레기 같은 거짓 가짜 뉴스들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빠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바쁘다고요. 바빠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나면 예배 가겠습니다. 평생 지나보세요. 그런 사람은 시간 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나는 게 아니라 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시간을 내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에게 시간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애써서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할까지 그들은 몰란 거예요. 자신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자신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가지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를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하다는 거죠.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가 아닙니다. 가장 신앙이 깊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혹자는 이르기를 인생의 근본적인 비극이다. 근데 이 비극을 우리는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죠? 이 비극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4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친족과 동행하는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요셉이나 그 아내 마리아는 얼빠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혼이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이 혼미하고 지금 멍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생각했다. 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당연한 것에. 세상에 당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첫 번째는 안일함 때문이 아닐까요? 그 부모의 안일함.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전혀 알지 못했다. 출발 단계에서부터 어쩌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안일한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면은 최소한 이거죠. 확인은 할 거 아니에요. 가다가 부모를 떨어져서 잃어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출발할 때만큼은 함께 손을 잡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뭐입니까? 출발서부터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친족 가운데, 마을 사람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함께 어울리고 있을 것이고 함께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속에 예수께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목회에 성공하고 큰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구름대처럼 주일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참으로 세상에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께서 그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착각, 이와 같은 안일함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합니다. 경계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겁니다. 자,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 안일함이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무관심입니다. 자, 신앙생활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해 만들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마땅히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 텅 비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무슨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죠?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관심했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관심을 끄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부부의 최고의 관심은 어린 아이입니다. 물론 목적이 뭐 쇼핑을 하고 목적에 가서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여러분들이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쩌면 요셉이나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평소 예수님이 그 집에서 해왔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은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 오셨을 겁니다. 어린 동생들을 스스로 여러분 잘 돌보는 맞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이 돌아오는 여행길에 자신들 가운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자신의 생각, 그리고 무관심, 당연하게 생각한 이런 것들이 한 가정에 심각한 위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고는 아니란가 무관심이에요. 철저하게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최소한 하루 종일. 그죠?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굳이 설명한다면은 분주함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닷새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7일 동안 여러분들이 절기가 계속되어졌어요. 그죠? 조금은 사람이 지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일주일 동안 절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에 그들은 굉장히 또 마음이 들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굉장히 분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꽃을 충분히 피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존 스토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 역시 굉장히 이제 그분의 글들을 좋아하는, 그래서 적지 않게 그분의 어떤 이제 책들을 이렇게 구비해서 읽는데 그분이 마지막 유작이 뭐냐면은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렇게 이제 두껍지 않게 굉장히 그 소책자에 가까운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분의 마지막 그 저서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우리가 맞서야 하는 현대사회의 풍조를 4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진보적인 교단의 신학자들 역시도 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밖에 구원도 이야기를 해요. 순수한 복음을 외쳤던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회자가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여러분들이 강연을 나가서 타 종교에 대해서 구원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난리가 났죠. 그죠? 순수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어떻게 타 종교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현실이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모 신학대학의 교수가 공공연하게 교회 밖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물질 성공주의.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번영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영신학. 경제적인 번영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시도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거대한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하기도 하고, 그죠? 마치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필생의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세 번째가 뭐냐면은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악을 부정하는 겁니다. 악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단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덜 선할 뿐이지 악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논리. 네 번째가 뭐냐면은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과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죠? 예수의 부모의 여러분 그들의 안일함, 무관심함, 분주함이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안일함으로부터, 무관심으로부터, 이런 분주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결국 잃어버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발걸음을 돌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의 원점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라면은 잃어버린 그곳에 가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놓쳤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미끄러졌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여러분들, 이것이 본질적인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계셨던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랍비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출발 단계에서부터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예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찾아라. 할렐루야. 내가 신앙적인 열기가 지금 시들어 있다라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아니라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면은, 아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겼다면은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사흘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3일의 은혜가 있다. 사흘의 은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절망의 시간,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찾는 날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3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죠? 간절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 동안에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아이를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두부모로서의 느끼는 두려움, 공포는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께는 어디 계셨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성전.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는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곳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에는 사실 녹록지 않는 곳들이잖아요. 그래도 편안하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에 임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제자가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불성을 찾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불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우리가 좀 완화시키면은 깨달음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임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찾고 있지만 찾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못한 것이다. 찾으려거든 내가 늘 찾던 자리에서 떠나라.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한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는 깨달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떠나란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어쩌면 지금 우리 삶에 익숙했던 곳에서, 우리가 아니라는 곳에서 우리가 여러분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늘 하던 방식, 늘 하던 마음, 늘 하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익숙했던 것, 익숙한 걸로부터 떠나는 그런 작업이 우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계셨어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1968년에 미국 함정이었던 플로호라고 하는 함선이 북한에 납북이 되어졌던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물론 1년 후에 납북되어졌던 미군들은 다 여러분들이 석방이 돼요. 근데 이제 이 플로호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미국에 인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여러분들이 그 안보 교육관 비슷한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평양에다가 이제 보통강이랑 강변에다가 이렇게 놓고 북한의 주민들이 이제 그곳을 이렇게 이제 시찰이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이제. 근데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당시 이제 일본 요코스카라고 하는 지역에 정박해 있었는데 그날이 1월 21일입니다. 자, 군목이 배에 올라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배를 올랐다 그래요. 이 푸에플로에 있는 이제 성선이 80여 명인데 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날 올라갔는데 그 배 승무원들과 수병들이 예배를 거부했대요. 예배 드리지 않겠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날 할 수 없이 군목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1월 22일 날 이 배가 원산 앞바다에 출동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1월 23일 날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가지고 이 배가 여러분들이 납포가 돼서 북한에 끌려가 버려요. 1년이 지나서 80명의 승무원들이 다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들은 1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들은 이제 증언하기를 비교적 생활은 자유롭고 빵도 먹을 수 있었다. 농구도 할 수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 예배가 없는 그곳의 생활은 지옥 같았다. 그들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잊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곳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은 좀 자유로웠지만은 예배가 없는 그의 삶이 지옥 같았다라고 증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문제에 빠지고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는 대부분 바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변인으로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내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다. 하나님이 떠난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신경숙 작가의 장편 소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읽었던 세 권의 소설책이, 한 권은 뭐냐면은 김정현 작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엄마를 부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가 이문열 씨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읽었던 유일한 유사만 세 권의 책이겠네요. 근데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생일을 맞아가지고 아들 집에서 생일을 보내려고 이제 남편과 함께 서울에 올라서 지하철을 타다가 남편이 아내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들도 또 딸들도 부모를 마중을 나가지 않은 사이에 부모를,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바로 너무 오래 곁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오래된 사랑의 그림자를 더듬어 찾아가고 또 얼마나 그 자신들이 이제 어머니에 대해 무관심했는가를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고달프다는 핑계로 자기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지금까지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엄마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무것도 이제 몰랐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부모님 잃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겠죠. 그죠?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겠죠. 고마운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그 사랑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쁨도 열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껍데기만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설 명절의 어순한 가운데서도,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설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